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 연구월 기간 동안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시즌 때 구원을 넘자, 복음서적 제자로도 안 된다, 이젠 보내심을 받은 제자, 사도행전적 제자, 구원의 복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자 외치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시즌에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빌드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금요철야 때 조금 어렵지만 그런 DNA를 좀 나누고, 우리가 주일 때에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해 나갔던 모델 다윗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다윗이 아니라 오늘의 다윗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주 정도 우리가 다윗을 집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비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볼까요? 숨은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우리가 이 들숨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또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하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십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날숨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분노들, 이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두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지요. 보이는 세계를 바꾸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지요. 기도가 바뀌면 자세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해지면 내사 불평과 원망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예민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덮어오는 거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면 상황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바꾸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꾸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문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만 전전긍긍하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나 열방대학 기도의 집에 머물렀을 때 제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내가 너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더 기쁨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기쁨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예배,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해 볼 수 있는 지성도 더 기쁨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기대와 설레임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시즌은 메마름의 시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때보다 더 메마른 영적 계절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에게는 세상의 메마름이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계절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윗을 깊이 묵상하며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인데 다윗의 생에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이적이 없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다윗의 생에 하늘에 불이 떨어진 엘리야의 사건도 없었고 바다가 갈라졌던 모세의 사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손을 얹은 적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흔한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쫓기고 때로는 버려지고 때로는 궁지에 몰려서 초라해지고 때로는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저 쫓겨서 모든 건 내려놓고 맨발로 울면서 머리 풀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실수하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일상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는 여전히 다윗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윗은 기적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구했습니다. 언제도 왕의 자리를 구한 적도 없었고 부귀영화를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원띵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그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목동으로 유대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나 장군으로 수없는 전장을 누비고 다닐 때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그 높은 지위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 한 분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의 다윗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었을까?
사울 왕과 훈련받은 모든 장수들이 기가 꺾여서 찌그러들었던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다윗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철부지의 호기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골리앗은 너무 작았고, 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에게 사자나 곰은 초라한 토끼와 같았던 거지.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가진 힘과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해진 사람, 그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닐까요? 이번 연구월에 들어가면서 20세기 최고의 성경학자면서 설교자였던 100년 전의 사람, 영국의 아더 핑크가 썼던 다윗의 일생이라는 두꺼운 책 3권만 들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집중하게 하셔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윗 한 사람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오셨고, 다윗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많은 것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윗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따라갔을 뿐인데 거기서 엄청난 질량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부어졌던 그 다윗의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세대로 세워지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윗의 영이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등장은 오고 오는 역사의 한 인물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사울 왕이 폐위되면서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다윗의 순서로 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작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역사의 흐름의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즌, 새로운 출발을 다윗으로 열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17세라고 추정합니다. 광야에서 영적 근육을 다듬고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한 시간이 13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꼭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가 앞서 걷지 않으려고 무단히 조심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즌을 선포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빠른 성공을 이룬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초라하게 실패했던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면서 자기 실수도 잘못도 아닌데 10여 년 광야에서 들깨처럼 쫓기고 살았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고 높이셨던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함께 등장시키면서 한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두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세계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온 열방과 열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우셔서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열방과 열국을 하나님이 꿈꾸셨고, 에덴 동산 하나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민족들이 일어날 걸 꿈꾸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작점이었고,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된 거지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야복 나루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야곱 자손 사이의 특별한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서 제사장은 인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래에서 위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위에서 아래로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거지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없이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 백성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열방과 열국을 통치하고 모든 열방과 열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민족, 제사장의 땅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끈질긴 그들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찾아오는 결과가 어떤지를 아버지는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끈질긴 요구를 아버지는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외적 조건 스펙으로는 더 이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백성은 그가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안겨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꺾이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변질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킹덤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버려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사무엘,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다.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품고 끝없이 기다리시고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내는 분이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분이기도 해요. 한 번 버린 왕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분인 거죠. 사울을 버리고 대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시편 8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골짜기, 온 이스라엘의 마을과 콜들, 온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다 뒤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면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안에서 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한 사람을 기억고 찾아내신 거예요. 그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디자인이 뭔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 유대 광야에 묻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양떼 몰고 다니던 한 소년 다윗을 발견하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흥분하셨겠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수종 들고 잠심부름하던 소년 사무엘을 발견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을까요? 홀로 힘겨운 인생 밑바닥에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있던 이방의 한 여인 룻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포도주틀에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던 기돈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찌질이 기돈을 본 게 아니라 큰 용사여 한 용사를 발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을 한 사람 욥을 찾으시고 마귀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랑하시는 하나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의 흥분은 저를 흥분하게 했습니다. 다윗을 찾으셨던 하나님의 눈은 분명 저와 우리 교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오봉산 자락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도 예배와 기도로 뚫고 나갔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찾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잘난 사람 찾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탁월하고 가지고 똑똑하고 배우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종류의 사람만 찾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한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는 그 하나가 충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킹덤을 세우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던 사울과 같았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그 마음이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킹덤을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부귀영화, 자기 성공과 자기 야망을 꿈꾸는 자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의 킹덤을 꿈꾸고 있던 한 사람,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공을 갈망했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행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지요. 무엇보다 마이 킹덤이 아니라 히스 킹덤, 그분의 왕국을 꿈꾸었던 사람.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또 무엇입니까? 그토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요구하고 갈망하는 갈망의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의 갈망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하나를 네게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원띵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될까요? 사실 그때 다윗은 아직 십자가의 은총을 입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흘리신 피로 속죄의 은총을 입기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 훗날 나타날 십자가를 희미하게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갈망은 하나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걸 구하고 싶고 그걸 얻고 싶고 늘 그게 꿈이었던 거지. 다윗의 원띵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시편 18편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원띵이 우리 교회의 원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사울왕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한 일 또한 이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고 왕의 보좌를 굳건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원띵은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킹덤,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집 앞마당에 원띵 하우스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본 산당 위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두지 않고 자기 다윗의 장막 안으로 가지고 와서 흩어져 있던 레위인 2만 명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숨기게 하고 288명의 뮤지션을 세워서 24시간 단 하루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33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왕관을 벗어놓고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주의 나라인 것을 그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올라가야 맞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치리까 말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다윗을 처음 보셨을 때 다윗 안에 이 중심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지.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다윗은 새로운 시즌의 출발이었어요.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내 종 다윗은 사울과 그 대를 이어서 흐르는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다윗은 비포 데이빗, 애프터 데이빗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그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의 새 출발임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지. 사람이 세운 왕으로부터 왕관을 취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던 베들레헴 한 목동에게 하나님이 왕관을 씌우기로 결정하신 날, 역사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한마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누구는 하나님의 손에 버려지고 누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입니다. 저는 가끔씩 두려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 이후로 그리고 1973년 빌리그레함과 74년 엑스포가 시작되면서 이 나라 이 강산에 옮겨 붙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촛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옮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직 할 일 많은 이 민족에게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좁게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견고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촛대가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잘난 것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탁월함도 없었던 무명에 숨겨져 있는 한 소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한 사람을 선택하신 구체적인 이유,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누구는 놓아 뿌리고 누구를 붙든다고 한다면 그 놓음과 붙듦 사이에 일어나는 기준점은 무엇일까? 형제라도 이스마엘은 버렸지만 이삭은 붙들잖아요. 같은 쌍둥이라도 야곱은 선택하지만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던 토기장의 마음이니까 신경 끄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번 다윗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선명한 기준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여서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왕관은 있었지만 이미 기름 부음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사울에게 높고 화려한 왕의 자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이미 메말라버리고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에게는 화려한 왕관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나 스펙도 없었습니다. 부귀영화, 사람들에게 인기나 조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감이 없었던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너는 불병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 발견하고 기름 부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유대 언덕에 들어놓아 때로는 양떼 속에 묻혀서 불필이 불며 먼 하늘 뜨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다윗의 중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안에 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그 이전부터, 사무엘 훨씬 그 이전부터 이미 기름 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은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해야 했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불똥을 제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이 꺼졌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불꽃이, 파란 불꽃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긴 때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계시적인 이름을 짓지요. 이가봇, 하나님의 불꽃이 꺼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가봇됐던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어렸을 때 경험입니다. 방학이 되면 유일하게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기회가 외갓댁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외갓댁은 낙동강가에서 수박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당시에는 호롱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웬 천지가 깜깜했습니다. 해가 기웃기웃 서산에 걸릴 때면 외할아버지는 호롱불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심지를 태우게 되고 심지를 태우면 온 집안의 거름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메마르면 심지를 태우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메마른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동체 안에 거름을 만듭니다. 말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지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력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스펙으로 승부하지 말고 기름 부음으로 인생을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력과 경험으로 승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남다른 기름 부음으로 승부하십시오. 이젠 과거의 경험이 안 통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작은 승리의 경험이 내일의 승리를 가로막는 무서운 담이 되는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름 부음으로 승부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메말랐고 중단되었음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고 있었고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사울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고 바닥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메말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쓰임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될 이유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문둥병처럼 영적 감각을 잃게 만들어요. 사울의 관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과 백성으로부터 얻는 인기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환호해 주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산당에서 여전히 번제가 드려지고 있고 절기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없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은 영광은 이가 못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름 부음이 메말랐는데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울을 환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다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2장 5절 6절에 보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지요.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가장 큰 심판은 무관심인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채찍질이 내게 막 계속되고 있는 이게 아닙니다. 가장 큰 심판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평안한 것처럼 기름 부음은 떠났고 성령의 touch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내 삶에 메말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예배 자리에서, 난 여전히 사역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기름 부음이 메마르면 가장 먼저 자기가 합니다. 기도가 안 되지요. 진단하시는 거예요. 난 요즘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을 읽는데도 가슴이 답답해서 무엇을 읽고 있는지 감동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서 찬송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심령은 메마르고 클클해요. 기름 부음이 바닥난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도 졸음만 오고 도대체 저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미 바닥이 난 거예요. 진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를 태워서 불을 밝히고 있다는 건 가장 먼저 자기가 아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 부음이 메마르고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이 메말랐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평안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기분 나쁘지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는데도 여전히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를 치고 있고 나의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걸 아는 사람, 온 나라 안에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한 사람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한 사람에게서 거두어지고 한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의 잔인함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에 이 일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라도 자기의 자리, 자기의 왕관, 자기의 바운더리를 지키려면 선지자고 뭐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88명의 제사장들 한 가족을 아주 몰살시켰던 잔인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가장 조심스럽게 남모르게 의심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마 이번에 베들레헴을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있습니다. 굉장히 낙후된 시골 마을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남모르게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하고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즌에 여러분의 인생의 포지션으로 인생을 승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승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펙을 통해 일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경험과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로 일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기름 부음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 레위인들 찬양팀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함은 기름 부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넘을 거예요. 가슴을 넘은 기름 부음은 성전문을 넘어서 아라바 메마른 광야를 적셨고 죽음의 바다 사이로 흘러가서 그 바닥에 물고기들이 벌떡벌떡 뛰놀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엎드려 물었어요. 주님, 새로운 시즌은 무엇으로 승부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했어요. 대안이 없다. 원한이다. 하나님의 원한이 뭔가요? 기름 부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질 것입니다. 더 깊은 기름 부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 아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번쩍 들어서 성로 위에 세우시고 교회들의 교회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들의 아비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국의 아비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이 시즌에 우리가 갈망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내 일터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더 깊은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의 사업을 이루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내 사업과 일터를 승부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기도의 집에 더 깊은 기도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